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14절에서 15절, 7절에서 제시한 믿음의 정의에 대한 상세한 논의, 지식의 요소. 14절, 믿음은 더 높은 지식임.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믿음의 정의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부지런히 그것을 살폈으니 이제는 그것에 대해 의심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 믿음을 지식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보통 인간의 감관으로 접촉되는 그런 사물들에 관한 일상적인 이해나 파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감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신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이 거기까지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느끼는 바를 그 정신으로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정신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그 믿는 행위의 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떤 사실을 순전히 정신적인 능력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또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으로 멋지게 묘사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그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의 정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면에서 무한하다는 뜻이요. 또한 이런 류의 지식은 인간의 다른 모든 이해보다도 훨씬 더 높고 고상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의 뜻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리켜 성경에서 자주 깨달음이라 부르고, 또한 사도 요한은 신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고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리켜 아는 것이라 칭한다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과연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 하지만 이성적인 증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음으로써 더욱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다음의 말씀 역시 이 점을 지적해준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 후서 5장 6, 7절.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지식은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 15절. 믿음에는 확실성이 내포됨.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과 영속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확실하고 든든하다는 말을 덧붙인다. 믿음은 의심쩍고 가변적인 생각에서 만족하지도 않고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사고로 만족하지도 않으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그런 것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확정적인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늘 끌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실을, 즉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각자가 믿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실에서 그런 문제에 부닥칠 때에는 누구나 이리저리 흔들려서 감추어져 있던 연약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토록 두드러진 단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성령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질병을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서 얻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하였고 시편 12편 6절.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도 하였다. 시편 18편 30절.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상을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잠언 30장 5절. 시편 119편 전체에 이 증거들이 가득 차 있으므로 이에 관한 증거들을 계속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이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의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거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좁은 의미로 제한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굉장한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크고 풍성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지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긍휼이 과연 자기들에게 임할 것인지 혹은 자기들이 그 긍휼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중도에서 그냥 멈추어 버리고 만다. 든든한 평안 가운데서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의심으로 괴로움에 쌓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충만한 확신의 느낌이 있는데 성경은 이를 언제나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말씀한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에는 반드시 그 감미로움을 진정으로 느끼며 우리들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일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며 확신에서 담대함이 생겨난다고 가르친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심정으로 담대히 서지 못한다면 올바른 믿음이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확신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다.